오늘은 사랑의 절정, 우리 세 번째 절기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세상에 그 한 영혼이라도 귀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값으로 사신 정말로 하나님과 바꿀 만큼 귀한 소중한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들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느끼시고요,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해주셨는데도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혼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 충만함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겠습니까? 흘러나가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세상을 소성시키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천연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풀잎마다, 나무 잎사귀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시라. 근데 이 식물들이, 잎사귀들이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새들이 정말 새벽에 일어나면은 노래하고 짹짹거리고, 그죠?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그 또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들이 대화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화이프이는 그걸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식물들이 빛을 받으면 뭐를 품는다고 그래요? 광합성을 품죠. 뭐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산소를 공급해 줘요.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산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식물은 결국 뭐를 주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타적이라 그 말은 뭐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빛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인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기초가 뭡니까? 사랑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으라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끊임없는 기별입니다.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인류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절로 흘러나가서 영혼을,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그 사해가 죽은 바닥까지라도 뭡니까? 소성함을 입겠다 그런 거죠. 과일 속에도 여러분 씨가 있죠? 여러분, 사과를 반지를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씨가 있지만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랑해요. 그죠? 러브 이렇게 된.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과도 반을 잘라야 사랑해야 돼. 갈라져야 돼. 뭔가 상처를 입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뭐든지.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어요. 2000년 전에 그 휘장이 갈라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온 땅에 선포된 것입니다. 예.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직 우리가 안전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절대적인 역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다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의 힘이 제거된다면 그 보호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까? 예,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여전히 이 세상을 감싸고 악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내리고 진노가 임하는 건 뭐 때문에 임할까요? 재앙이 왜 임합니까? 나중에 실재앙이 임하고 지금 처치에서 기근이 생기고 막 재난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감수되는 이유인 겁니까? 예,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사랑이 감수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악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드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감각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의 사랑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증가합니까? 그걸 증가하는 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 여러분,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 휘장을 천연계의 휘장, 성경에 모든 계시된 그 휘장을 열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의 눈꺼풀에 비늘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입니다. 예, 바울을 벗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좀 생동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 생기는요, 아담이 받았던 그 생기는 정말 하나님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만큼 놀라운 생기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활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축 처져 있다 그러면 뭐가 예, 생기가 없다. 내가 아직 무덤 가운데.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아 뭐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 말은 무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마른 뼈들. 그런데 뭐냐면 백골하고 마른 뼈들은 달라. 백골 자체는 그냥 그 가루가 돼버린 상태.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러니까 생기를 집어넣어도 그냥 안 일어나.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여러분, 온 우주에도 보이지 않는 원자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많다고요? 원자가. 그런데 그 원자도 뭐에 감싸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원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는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흥이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이 각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빛이 비추었나니 각 사람에게 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의 뭐였냐면 에덴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그분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멘이 부족한 것은 내 마음의 뜨거움이 부족하다. 또 그럴 때는 또 하셔. 어떻게 말씀 전할 때 안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면 아멘이 나오지? 예, 그러니까 그러죠.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너 자신에게서 한정된 그 사랑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주마.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 맺힌 그 아담에게 깨진 그 새 계명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왜 어색해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색해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까? 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뭐 그냥 허그하고 뽀뽀하고 막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볼에다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이 이민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그렇죠? 예, 익숙해진 것입니다. 막 껴안고 막 붙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색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에게는 자꾸 뭐예요? 예, 안 그러잖아요. 내 자식들에게는 사랑을 쉽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크니까요, 뽀뽀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나한테. 근데 남에게는 이상하게 그 어색하단 말이죠. 예, 어색해, 익숙하지가 않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예, 표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범죄 전에는 아담이 에덴 시절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그거 표현하는 것, 그냥 몸으로 하는 것, 그것이 몸에 배었습니까? 안 배었습니까?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이 세포라는 DNA 속 그 유전자 속에 그 DNA 속에 그 사랑에 꽉 차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이란 그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좌정해 계셔가지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냐, 이 아담이 뭐를요? 뱀을 더 좋아했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리할, 거기에 있을 공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선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이 안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시절에는, 에덴 시절에는 이 아담의 사랑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 사랑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빛의 두루마기가 그 뭐냐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래요, 안 무거운 것이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 그런데 안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사랑하면 무거워. 예수님이 한 사람, 아이고 또 오늘 또 누구 한 사람 봐야 되네. 아,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면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만약에 사단을 끄집어내 버리세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져요. 이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도 연습하고 이 사단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불문율, 내 마음속에 새겨질 법. 그래서 근데 죄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뭐냐면 이 사랑이 너무 어색해졌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부끄럽고. 내 마음에 뭐가요? 죄가 들어와서 사랑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깨졌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 하지 않은 것인가요? 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고. 그럼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당연히 내 마음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순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한번 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순간적으로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뭔지 아시죠? 죄가 들어와서 자아가 생겼어요.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아는 자아가 있고,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아는 매일 사단이 살아있는 한, 화이트분의 말씀을 빌리면 사단이 살아있는 한 이 자아는 매일 극복해야 될, 매일 복종해야 될 자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아는 뭐냐면요, 루스벨의 아바타예요. 자아가 뭐라고요? 사단의 분신, 사단의 아바타예요. 사단 아바타. 이건 내 거야 안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집 주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들어와서 7귀신을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영접하면 그 모든 문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동물들도 제 식구는 감쌉니다. 그러나 뭐예요? 남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립니다. 다 뭐가 깨진 결과예요? 예, 사랑이 깨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새 명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뭐예요? 영접하고.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께 인자야.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자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To love mercy. Walk with God. 그러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동행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같이 걸어 다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동행. 그런 생각이 뭐예요? practice,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 사단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러면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치 않는 이유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뭐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여자로 인해서,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가 뭐에 망가져 버려요. 저는 그가 만약에 지혜도 구하면서 뭐까지 구했더라면, 정말 사랑을 구했다면, 그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다윗이나 아담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게 뭔데요? 여기, 예, 그게 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은 게 있나요? 구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을 달라고. 사랑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까? 나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왜 저분은 저렇게 사랑을 낭비했을까? 나는 그렇게 큰 느낌이 없는데, 감각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까?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내용이 구구절절 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써놨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을 해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내 자신이 평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뭡니까? 화목할 것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화목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정감 있고, 안정감이 생기고 뭐예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게 돼요. 예수님 한 분의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이 그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의 생애로 너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결핍, 화이트분이 말하는 교육책의 51페이지 보면은 인류의 결핍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인물의 결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물이 뭐가 없는 인물이에요? 사랑이 없는 인물. 그러니까 사랑만 있다면 그 결핍은 사라질 거라. 이 땅에 뭐예요? 지금 뭐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강팍해진 이유가 뭡니까? 냉랭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마음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기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죠? 베이비 박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애를 낳는데 놀 데가 없으면 이걸 키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건데, 이 박스 안에 넣으면 이제 갖다가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베이비 박스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박스는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베이비 박스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에게서조차도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이들,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박스가 베이비 박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이 지구는 사랑을 잃어버린 베이비 박스일 수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슬픈 박스인 지구, 우주에서 가장 슬픈 박스, 바로 지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에 얼마나 놀랍게 크게 부어졌습니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여러분, 그 갓난아이도 시편 130, 이 아이들, 갓난아이 베이비 박스에 들어간 이 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예 태어나자부터 이 아이도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신묘막측하게 창조됐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묘막측하게 사랑으로 조직되고 장부를 지음받은 이 갓난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버려져요? 사람의 손에서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 아들 하나님, 성자의 사랑보다 결코
약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자의 사랑보다 결코 약하지 아니하는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를 뭐예요? 구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사랑이 구원의 기초이면서 절정이에요. 절정.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가을절기로 넘어갑니다. 가을절기, 대속절기로 들어갈 때 그것이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는 것처럼. 왜요? 십자가의 사랑은 인류를 해산하신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궁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가장 신성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궁이에요. 저는 남자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곳은 자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작업실이거든요. 뭐를 창조해내는? 생명을 창조해내는, 생명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신묘막측한 곳,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장부를 지으시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곳은요, 하나님의 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의 밑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가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갈 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궁이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류가 해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십자가는 구원의 사랑의 기초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초 사랑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기초적인 사랑도 뭡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전한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가을절기의 대속제예요. 여러분, 대속제일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십자가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터져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의 성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의 성소는 모형적인 성소입니까? 예, 모형의 성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모형적인 성소,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뭐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을절기인 하늘 성소 봉사로 옮겨지는 성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성소예요. 모세 당시에 있는 모형적 성소는 옛 언약의 성소고, 그렇죠? 하늘 성소의 봉사는 새 언약의 성소 봉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여기 십자가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누구든지 십자가로 밑으로 가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궁이니까, 자궁이니까. 자, 이스라엘 7대 전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8장 14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뭐가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1844년, 왜냐하면 2300주야 그 끝이 그때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미 1844년경에는 지상에 성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상에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지상의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AD 몇 년도에 70년도에 다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모형적 봉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 세기 전부터 이미 지상에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기에 새 언약의 성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 모형적 모세 당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 당시에 손으로 만들었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가사?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가 하늘 성소 봉사요, 새 언약의 봉사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대속제일 하늘 성소 봉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식상해요. 안식일 교인들은 그냥 식상할 정도야. 장로교인들은, 감도교인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식상해져 버렸어요. 이제 대속제일? 그래 한번 해봐. 뭐 하시겠지 뭐. 대속제일 뭐를, 무슨 죄를 도대체가 죄하신다는 거야? 뭐를 도말하신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가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볼래. 그냥 번지단만 있으면 되지. 자꾸 막 나를 왜 이렇게 하늘로 올리려고 애를 쓰시냐, 그 말이시죠. 식상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늘 가서도 품성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늘 가서도 품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개발돼요, 안 돼요? 개발되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평강도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를 구원하신 그 정도만 깨달았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하고 그 사랑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죽었단 말이죠. 언제? 그는 부활 후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기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도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거죠.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매일 뭐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하늘나라 가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사랑?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이 땅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하늘 가서조차도 품성이 개발이 돼. 왜요? 우주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할 거니까. 바로 그 사랑이 절정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절정이에요. 대속제일의 봉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천억 분의 사랑이라도 우리에게는 충만하고 감당치 못할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여러분, 그 하늘에서 더 보여주시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억분의 일을 지금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속제일의 봉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과 땅에서 이제 하늘로 충만할 때까지, 바로 그때가 이 대속제일의 하늘 성소 봉사로 옮겨진 사랑, 십자가가 지성 이 뜰에서, 성소의 뜰에서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로까지 이어지는 사랑, 그게 대속제일의 하나님의 하늘 봉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그쪽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성소 봉사란 십자가에 머물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차에다가 십자가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여기다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달리는 그런 거 달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옮겨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죠?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는 못 만날까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그 예수님 좀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 기대보고 가슴에 앉아보고 그 사랑스러운 은혜스러운 그 음성을 언제 다시 듣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 것이나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뭐예요? 따라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대속죄란 말이죠. 그분이 이동하신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분의 손과 그분의 찔리신 옆구리와 그분의 상처를 받으신 그 발은, 그분의 몸이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계시잖아요. 거기로 옮겨가셔서.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때 나타났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죠? 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하면서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요?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어디까지요? 하늘 성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온몸에 손에 손바닥에 그 자국이 보여주시면서 나의 피 하시는 장소, 바로 그것이 하늘 성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번제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까 그랬죠. 여기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된 곳입니다. 어디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동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걸 따라 들어가라는 그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고 같이 그 봉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절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 두 사이에, 여러분 글자 뒤에 그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뒤에 이 두 사이에 그분이 누구신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분 두 사이에 그 이면에 뭘 좀 보이신가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좀 보이십니까? 그 두 사이에 무슨 은호를 하셨는지, 그 평화의 은원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중보의 봉사, 사랑의 절정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들의 사랑의 봉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구원의 기초니까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뭐예요?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이 뭐예요? 6,000년간 사랑을 한꺼번에 쏟는 사랑입니다. 6,000년간의 사랑을 한꺼번에 우리 인류에게, 감각이 묻은 백성들에게, 영적 사망 가운데, 영적 죽음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가운데 제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쏟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들의 모든 사랑을 총동원한 사랑의 대속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껴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호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지막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뭐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다 품으세요. 죽은 자나 산 자를 위하여 심판한다. 그 말은 사랑으로 탄원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제발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죄를 다 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더 보여주냐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탄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느냐고 하늘에까지 이동시켜 주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에서 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시려고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찌든 때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이 더러운 죄를 벗기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굴 표사하냐면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사단이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더러운 죄를 벗기라. 내가 뭐를 입힌다고요? 그 사랑의 옷을 입히겠다고. 창세기 2장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죄로 더럽히지 않은 하늘로 짠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그게 사랑의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간 그 실로 사랑의 옷으로 입히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품성의 옷이란 말입니다. 왜 왕이 손님들을 보러 옵니까? 예복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 품성의 옷이란 말이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 근데 이 사랑을 왜 싫어하냔 말입니다. 왜 이 사랑을 그렇게 원치 않느냐 그 말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로 한 적이, 내 자녀를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왜 원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길 바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고. 여러분, 그분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좀 가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봉사가 사랑의 하늘 봉사요, 대속죄일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그것이요, 우리 마음이에요.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죄에 대한 회개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의 죄에 대한 늦은 빛 성령만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한 늦은 빛 성령을 받고자, 저는 그거 보고도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No! 회개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구심을, 왜? 나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신가? 왜? 그런 희생을 왜 하셨는지 그걸 알면 저절로 회개해요. 저절로 뭐 하게 됐습니까? 늦은 빛 성령은 그 장소가 깨끗해진단 말이죠.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부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라는 이 마지막 기별이 우리 각 개인에게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하늘 봉사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